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모범적 신앙인, 더 나아가 그들이 한 행동이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행한 아주 바람직한 모델로 인정받는 근거, 그 근거 상황이 느헤미야 8장이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8장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8장을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유대교에 대해서 참 많은 왜곡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대교한 환상이 연장선상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까지 미쳐서 그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8장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이 모두 등장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대해 조금 더 점검하고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사람입니다. 히브리 민족이지요. 동시에 에스라는 바사에서 선발되고 임명되어 유다로 파견된 바사의 행정관료, 바사 제국의 정치인입니다. 에스라는 바사의 명령에 따라, 바사의 정책에 따라, 바사의 식민지 관리 방식에 따라 유다를 통치, 지배, 관리하려고 유다에 온 바사 출신의 유다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유다에 온 것부터, 그렇게 유다에 와서 유다에서 행한 모든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바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고 바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에스라가 혈연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인 것은 맞지만 에스라의 생각, 에스라의 관습, 에스라의 사고, 에스라의 일처리는 하나부터 끝까지 바사의 관료로서 행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에스라서를 다 읽어봐도, 느헤미야서를 다 읽어봐도 에스라가 바사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사가 무턱대고 아무나 선발을 하고 아무나 총독으로 파견할 리가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사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을 비롯한 그 친구들을 교육시킨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그러한 교육 제도는 바벨론만 행했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대부분의 강대국들에서 행했던 일반적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목적이 유다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사용할 일꾼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중에 유다를 유익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을까요? 유다를 강성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을까요? 유다의 독립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유다의 종교, 즉 여호와 신앙에 관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예,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여호와 종교를 가르칠 이유가 없지요. 자기들에게 패한 나라의 신이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의 신보다 약한 게 뻔한데 그 신에게 관심을 갖고 그 신에 관한 교육을 할 리가 없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포위를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를 했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서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는데 그 신전에서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생각에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능한 신에 대하여 특별히 알아야 될 이유가 없지요.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지요.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다. 왜? 여호와에 대하여 아는 게 없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가르칠 선생도 없고 여호와 신앙을 가르칠 교재도 없으니 바벨론에서 영재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가르쳤을 리가 없다. 성경에 큰 나라 제국들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행한 사례 여러 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애굽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었고 입양이 되어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입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다양한 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내용 중에 여호와 신앙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왜요? 아니, 애굽의 왕궁에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모세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겠습니까? 종종 그동안 교회들에서는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필요에 따라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쳤다라고 주장들을 해왔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 400년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으니까 애굽의 정치, 애굽의 경제, 애굽의 문화, 애굽의 교육, 애굽의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400년을 지낸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율법이 아직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나 여호와의 신전도 세워진 적이 없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뽑힌 적도 없었고 여호와 신앙과 관련된 종교의식, 종교 행위에 대한 내용도 일체 없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여호와 신앙에 대하여 가르칠 수가 있고 모세가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모세의 부모가 있지요.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고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요새 교회들에서 복음성가 중에 새로운 복음성가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요게벳의 노래. 즉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띄우면서 이런 심정이었겠다 해서 그 가사를 써서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예요.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막 가사만 들으면 은혜가 돼.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 하나도 없습니다. 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요.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따 예배 끝나고 백뮤직으로 틀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부모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랬을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만약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었다면 그 효과, 그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빵점이에요. 왜?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으로 도망갔고, 미디안에서 전혀 주저함 없이 미디안의 제사장, 즉 우상을 섬기는 르우엘의 딸과 결혼하여 우상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게 40년입니다.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록 먹고 살기 위하여 미디안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사위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마음속으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간절히 섬겼다, 그렇게 주장하시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지요? 여호와를 알아보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조상들과의 약속을 모세가 기억을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 모세가 즉시 순종을 했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애굽에서 영재교육을 했을 때 여호와 신앙에 관한 내용 없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와에 관한 내용 보고 듣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국이 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죠. 애굽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출신을 데려다가 영재교육을 시켰고, 바벨론도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그래서 패배한 나라의 인재를 데려다가 영재교육을 시켰고 자기 나라의 고위 관료가 되게 했습니다. 바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사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인재를 양성했지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바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바사도 에스라를 포함한 여러 인재들을 양육을 했고, 특별히 에스라도 교육을 시켰는데, 바사가 에스라를 교육한 거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애굽하고도 달라요. 바벨론하고도 달라요. 그게 뭐냐면 바사는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도 교육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사가 신실한 여호와 신앙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바사가 여호와 종교가 부흥하기를 원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바사의 조치는 종교적인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애굽이 모세에게 여호와 신앙 교육을 하지 않은 거,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사용할 뿐 이스라엘에게 자치적으로 생활할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 바벨론이 제국이 되기는 했지만
갑작스럽게 제국이 되었고 자기 나라를 얼마 유지하지도 못해서 세운 지 100년도 안 돼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국이 되기는 했지만 정복한 나라들을 인정하고 정복한 나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일정한 자치를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유지에 급급하다가 자기도 유지를 못하고 망해버렸으니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그들의 신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애굽이나 그런 바벨론과는 다르게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바사는 어느 순간에 제국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나라의 기반을 다스렸고 주변 나라를 조금씩 정복함으로써 차근차근 제국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되지 않고 강대국의 기초를 다지고 강대국의 실력을 쌓고 강대국의 능력을 갖추면서 실제로 강대국이 되었죠. 영토도 넓었고 정복한 나라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정책이 온건 정책이죠. 그들을 마구잡이로 통제하고 강압 정책을 하기보다는 일단 세금을 잘 내라,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런 한도 내에서는 너희들 나름의 자치적인 정치, 경제, 행정, 교육, 종교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민지 관리 정책을 썼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허용하는 거예요. 대신 방치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허용한 나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총독을 파견하는 거죠.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유다였습니다. 그러면 유다에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준비를 시켜서 보낼까요? 저 여러분이 바사의 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정복한 유대 나라에 관리 감독할 총독을 보내야 합니다. 누구를 보낼까? 일단 유대 사람을 보내겠지요. 왜?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얻기가 쉬우니까. 두 번째, 유대 사람이라고 그냥 보내면 되나? 아니지요. 유다의 정치, 경제, 행정, 종교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교육하여서 그 사람을 관료로 만들어서 파견을 해야지요. 왜? 그래야 알아야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알아야 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사가 교육을 한 사람, 그렇게 바사가 임명한 바사의 관료, 그 사람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이고 이 에스라에는 다양한 직분 또는 직책 또는 직함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에스라를 소개하는 표현들은 유다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바사가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 대한 모든 소개에 등장하는 표현들은 유다가 기준이 아니라 바사가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는 에스라서 7장에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자, 에스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바사의 관점입니다. 바사의 관점. 바사가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가르쳤고 그 율법에 익숙하도록 훈련시켰고 그 율법에 관한 학자가 되도록 바사가 에스라를 만든 거예요. 왜? 유다에 파견해서 유다를 잘 관리하고 통치하려고. 에스라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여기에 하나님이 나오고 율례가 나오고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런 명칭 여호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부 바사의 직분, 바사의 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제발 여러분 안 그러십니다만 에스라에게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제사장, 여호와의 율법에 완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 이런 표현들이 에스라의 신앙적 수준이나 에스라의 신앙적 역할을 소개하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에스라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오늘 8장을 보시면, 자,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왔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을 읽었다라고 하는 이 행동, 질문해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이 행동이 종교적일까요? 정치적일까요? 예,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여호와가 부르고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아니면 바사가 부르고 세운 바사의 정치인입니까? 예, 당연히 바사의 관료, 바사의 정치인입니다. 그렇다면 바사가 파견하여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에스라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당연히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이미 에스라를 파견한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야, 에스라, 너를 파견할 테니 너 유다로 가사. 유다에 가서는 이런 행동들을 하라라고 조서를 내린 게 있어요. 에스라서 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그 중에 조서 끝에 에스라 7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입니다. 네, 이런 조서를 내렸어요. 에스라, 너 가서 딴짓하지 말고 이런 거 해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바사 왕의 관점에서는 에스라는 그저 바사의 많은 관료들 중에 한 사람, 각 나라마다 보냈던 총독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바사의 기준에서 에스라에게 가지고 가라고 한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이거 가져가라고 했죠. 그 두 가지는 동일한 가치, 동일한 규범, 동일한 원칙, 즉 백성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령일 뿐입니다. 당연히 그 두 가지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죄를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라, 이런 명령 내렸고, 예, 에스라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사의 식민지 관리 정책이었고, 유다에서만이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에서도 실행되었던 거예요. 각 나라에 있는 기존의 규례, 풍속, 종교적 제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왕의 법을 공포하여 그 두 가지 모두가 백성을 통제하는 법규가 되어서 감시하고 관리하고 심판하는 용도로 활용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와서 뭐 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죠. 들려주어야죠.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왕의 명령을 지키고 이것을 준행하라.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 죄를 지은 것으로 평죄하리라. 그래서 죽이거나 가산을 멸하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조치하리라. 따르라. 예, 에스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참조하시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구약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쪽장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또는 사사들 모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사무엘과 다윗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나 묵시나 이상이나 계시나 환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다니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 하나님이 부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사역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약의 끝부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에스라가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찾아가고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새 영을 주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앙, 이스라엘의 종교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는 바사의 관료로서 바사의 정책을 충성스럽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아니 에스라를 겁나 싫어하시나 보다고, 에스라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예,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자, 포로들이 귀환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돌아와서 성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활동하고 있는 게 60년 이상이 진행된 때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과 관련된 사역이 어디에서 펼쳐져야 되냐? 당연히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누가 주도를 해야 되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도해서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의 무대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수문 앞 광장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단이 있어요. 거기서 하면 돼. 근데 이건 성전이 아니야. 수문 앞 광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8장 4절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예요. 예, 새로 만들었어요. 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총독님께서 나오셔서 율법을 낭독해요. 그랬더니 에스라 양옆에 사람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누가 섰을까요? 제사장들이 섰을까요? 레위인들이 섰을까요? 8장 4절 좀 더 볼까요?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야세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야와 무술람이라입니다. 와, 총독이 율법을 낭독하니까 양쪽에 여러 명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 예,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에 보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 양쪽에 도열해 있는 사람은 이름이 하나도 레위인과 제사장들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총독님이 나오시니까 총독을 수행하고 온, 총독을 보좌하러 온 하급 관료들일 거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자, 여하튼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여 주고 해석하여 뜻을 알게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와,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감동적 표현들이 많아요. 몇 개만 볼까요? 3절 끝.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끝.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끝.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2절 끝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우와,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아니, 구약 전체를 통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하나님이 너무나 열심히 말씀하고 설명하고 강조하도 일어나지 않았던 반응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겁니다. 아니, 백성이 이렇게 신실하다니, 이렇게 경건하다니, 이렇게 거룩한 태도를 보이다니. 보세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었던 예언이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렇게 잘 깨닫고, 이렇게 잘 감동하고, 이렇게 잘 경배하고, 이렇게 알미라인데 뭘 그리스도를 보내? 구약의 끝으로 갈수록 죄인들은 가능이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적이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너무나 희망적이야. 제가 얼른 예수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땅에 강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십자가 안 져도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니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다 알아듣고, 우와, 예수님 안 가셔도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근본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옛날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걸 견주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에스라가 바사에서 여호와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사에서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바사에서 유다라고 하는 식민지에 보낼 관료를, 유다에 관한 정보를 교육시켜서 보내야죠. 유다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에 관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도 가르쳐서 그것을 알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에스라를 만들어서 총독으로 보냈어요. 그렇다면 누가 가르쳤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바사 사람들 중에 종교 관련 공무원이 가르쳤겠죠. 여호와 종교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율법책도 구하고 이런저런 사례들을 연구해서 나름 교재를 만들었을 것이고, 비교 종교학 차원에서나 또는 통치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여호와 종교를 가르쳤을 겁니다. 누군간 가르쳤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료를 모으고 사례들을 살피고 율법책을 구해서 읽었다고 해서 거룩하신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을까요?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세상의 어떤 우상들과는 다른 마음, 다른 가치, 다른 기준, 다른 원리, 다른 방식을 가진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거 이해했을까요? 여호와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그저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 분별했을까요? 구약 내내 하나님이 수없는 이적과 기적의 계시 사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나 유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바사의 종교학자들, 바사의 종교 관련 정책 연구가들이 분별하고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에스라를 비롯한 유다에 파견할 관료들에게 여호와에 대하여 잘 가르쳤을까요? 그래서 에스라는 바사에서부터 여호와 율법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유다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바르게 잘 해석하여 주니 백성들이 다 깨닫고 이해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다 울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가능성이 있냐고요? 아니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했대. 그랬더니 다 은혜 받아. 아니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 감동받고 싶어요. 여러분, 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수용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와, 백성들의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에 저도 함께 울어주고 싶습니다. 와,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사역을 진행하는 에스라님께 저도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닉네임도 곽에스라라고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이가 없고 너무나 황당하고 납득이 안 되고. 자, 혹시 지금까지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나 여러 사람들의 이 신실한 사역을 칭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할지 봅시다.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입니다. 여러분은 딱 읽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이 느헤미야 8장 시대의 신앙적 수준, 신앙적 상태, 신앙적 레벨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나왔느냐? 모든 백성들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나왔대요. 예, 당시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보았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바라봤다가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보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말 성경에는 율법을 보고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다, 기록된 것을 찾아내었다, 기록된 것을 알았다예요. 보고 이런 게 기록되어 있네, 이런 말씀도 있네, 이런 내용도 있네, 발견하였고 찾았고 알아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즉 초막절을 지키라. 아니 이걸 발견했대, 이걸 알아챘대, 이걸 찾았대. 질문, 여러분 걔네들 이거 몰랐대요? 이거 몰랐대? 아니 뭘 이걸 발견하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나올지니라. 3가지 절기,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초실절, 세 번째 초막절 나오라.
또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6년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 안식년을 7번 보내고 그 50회 되는 해에는 그동안 빚진 거, 그동안 담보 잡았던 거 다 돌려주어서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 희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와 여러분도 알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도 아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언제 기록되었다?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그러면 광야에서부터 지금 느헤미야 8장까지라고 하면 그 말씀이 주어진 지 이미 10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바르게 알고자 하여 주목하여서 이제 겨우 찾아냈어? 이제 겨우 발견했어? 이제 겨우 알아냈어? 아니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겼다며?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대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며? 옛날 얘기는 하지 말고, 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벌써 60년 이상이 지났다고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뭐 했대요? 제가 왜 황당해 했는지, 제가 왜 어이없어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구약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의 신앙적 수준, 이스라엘의 신앙적 실체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포로기 이후에 대한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4권의 강해 하면서 다니엘서를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한 내용이 있었죠. 유다의 여호와 신앙이 없었다고. 그래서 다니엘이 신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없었다라고요. 왜? 이스라엘의 신앙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웁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 여호와의 신앙에 신실한 학자금 제사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바사에서 출생해서 바사에서 성장하여 바사에서 교육받고 온 사람인데 도대체 바사에 여호와를 아는 자가 있나요? 바사에 여호와를 가르쳐줄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혹시 바사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 에스라가 경건하여서 혼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죄인에게서 스스로 발생할 수 없잖아요. 죄인이 깊이 묵상하면 깊은 죄가 올라오고 죄인이 다양하게 생각하면 다양한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여호와께서 계시하여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는 여호와 신앙을 먼저 알고 먼저 믿는 자가 전하여주고 나누어주고 알려주고 경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걸 기독교 용어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여호와를 바르게 배울 수가 없었고 스스로 연구하거나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기껏 배운다고 하는 것이 바사의 사람들이 유다의 종교가 있대, 여호와라는 신이 있대, 그의 경전, 율법책이 있대, 그거 갖고 와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르쳤겠죠. 어떻게? 바사적 사고방식으로, 바사적 종교 개념으로, 바사적 종교 양식으로. 자기들의 신 대신 이름만 여호와야. 자기들의 방식 대신 이름만 여호와 율법이야. 지금 이 시대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자, 본문이 저의 심정을 대변해 주듯 친절하게 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율법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내용을 발견을 했대요. 그리고는 15절에 온 백성에게 초막을 지으라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니 1000년 지나는 동안에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대. 이스라엘 여호와를 잘 섬겼다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써놓은 게 칭찬이라고 적어놓은 걸까요? 아니면 이만큼 한심하다고 적어놓은 걸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어이없어 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날로 패러디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3대째 목회자 집안이잖아요. 저희 집안 중에 살아계신 분 중에 전현직 목사만 5명인 그런 집안 출신이고요. 성경을 100독은 훌떡 넘게 읽었고요. 그래도 명색이 구약학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 강의를 했고요. 누림교회와 더누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경 강해를 20년 이상 했고요. 성경의 초점 특강도 20년 넘게 했는데, 그런 제가 여러분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어머, 성경책 중에 아가서라는 게 있대요. 우와, 성경책에 아가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감동하시겠습니까? 어이없어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찬양대를 만들고 온갖 것을 다 행했다며. 그런데 초막절을 지은 것이 여호수아 이후로 이런 적을 해본 적이 없대. 아니 큰 거 지키느라 사소한 거 못 지켰으면 이해가 가. 여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요, 3대 절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같은 본문 상황 처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늘 이랬어요. 여호와를 잘 섬긴 적이 없습니다. 잘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를 잘 섬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머, 이 사람은 신실하구나 꼴딱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 얘기를. 구약에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또는 교회 목회자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아주 신실한 종교개혁가라고 소개하는 구약의 왕정사에 2사람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과 16번째 요시야 왕이에요. 성경이 참 묘사를 멋지게 해요. 히스기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와, 대단한 것 같아. 막 우상들 다 뽀개버리고 똑같은 표현을 역대기로 가보면 얘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서 히스기야 전과 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행동을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히스기야 신실하다. 멀리 갈 것도 없어. 그 바로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러고 나와요. 바로 다음 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북왕국을 물리치고 남유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조공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사람, 유다 왕 중에 전무후무 이런 자가 없었다고 하는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 털어다가 우상에게 바치는 게 이게 여호와를 의지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전무후무한 사례예요? 여러분,
성전 곳간 털어다가 이방 왕에게 뇌물로 바친 거 한두 놈이 아니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성전이 파괴되기도 전에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멀쩡히 살아있을 때도 그들의 신앙 수준이 그랬어요. 그 히스기야 이후에 대략 한 50에서 60년 정도가 지난 후에 16대 왕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노라. 실감나시도록 오늘날로 패러디를 해드릴게요. 담임 목사인 광면근이가 어느 날 예배당을 돌아보다가 성경책을 발견했더라.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 얼른 강병택 목사에게 전화해서 말하기를, 강 목사, 우리 예배당에서 어떤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표지에 성경이라고 써 있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책을 발견해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서기관한테 갖다 줘, 서기관한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성전에서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는데 별의별 게 다 나와.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적 실체였어요. 신앙적 수준이었어요. 그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성전이 파괴되기도 전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멀쩡히 살아있을 때 그들의 신앙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에스라 시대는 상황이 더 나아요? 더 나빠요? 훨씬 더 나쁘지요. 그때는 그나마 나라라도 있었고, 그때는 성전이라도 있었는데,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성전이 파괴돼도 여호와는 멀쩡히 있고, 기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렇다고 나라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성전이라고 지은 거 보니까 아이고 저걸 성전이라고 졌나 싶은 거 하나 있고, 또요, 유다의 총독이, 바사에서 파견된 총독이 와서 난리부를 치고 있고, 그런데 그가 뭐하고 있다? 어느 날 백성들을 다 모아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여호와 율법을 해석해 줍니다. 왜요? 통치 수단이에요. 알아야 지킬 거 아니야. 너희는 지금부터 이렇게 행해. 이렇게 안 하는 자는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혹 귀양보내거나 혹 가산을 몰수하거나. 에스라의 이 행동에 감동받으실 거 없고요. 에스라의 이런 조치들로 인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거,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거고,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는 거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거다. 아니요. 성경은 지금 구약 말미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왜요? 구약의 마지막에 갈수록 희망의 빛이 보인다가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에 갈수록 더더욱 절망스러워져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질돼 가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 종교 핵심은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방식과 능력을 아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법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 제사를 잘 드리는 것, 이런저런 계명을 준행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왜곡되는 거예요. 구약은 늘 그래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하면 맨날 나오는 말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들이 돌아섰다 그러면 나오는 말이 초막절을 지켰더라. 그들이 새로워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니요. 그렇게 했던 거,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게 여호와를 잘 섬기는 거다라고 했던 그런 방식, 그게 조금 더 발전된 게 뭐다? 유대교가 되는 거고, 그 유대교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다? 늘 하는 거. 율법 지켰어? 율법 지켰어? 율법대로 행했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나 명령이나 규제의 수단으로 작동해요. 그런데
저 여러분 복음서 보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라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대했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운 제자들 사도행전에서 편지들을 쓰지요. 그래서 편지를 통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 핵심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없으면 기독교는 언제나 제도가 되고 기독교는 언제나 명령이 되고 기독교는 언제나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종교 행위를 잘 참석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종교 활동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 규례를 준행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 그게 여호와 신앙의 핵심입니다.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더 온유해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더 따뜻해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더 친절해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더 풍성해지셔서 여러분의 삶,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의 삶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